2023년 10월 3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55번 개송하고 156번 개송 두 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법구경 제11장 늙은 품에 10번째, 11번째 개송 마하다나 세티푸타. 마하다나라는 부자의 아들 이야기. 사실 마하다나면 큰 부를 가졌다는 뜻인데 부자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젊을 때 재산을 얻지 못한 자들은 물고기 없는 연못에서 마치 늙은 백로들처럼 죽어간다. 뒤에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젊을 때 재산을 얻지 못한 자들은 지난 날을 한탄하면서 마치 활에서 발사된 화살처럼 누워있다. 자, 155번 계속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라는 말은 청정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라는 뜻이고요. 청정한 삶이란 브라흐마 짜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직 결혼이나 이제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학습에 전념하는 시기, 학습기를 말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계를 잘 지키면서 마음을 잘 가꾸면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겠죠. 범행이라고 해놨는데 브라마 짜린이라는 말, 브라마 짜리야 하면은 청정 범행을 완성했다 하면은 이제 수행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또 불교에서는 쓰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개정의 사막이든 팔정도를 닦는 사막 그런 생활이든 그런 계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닦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젊을 때 재산을 얻지 못한 자들 젊을 때란 이 말은 아직 생기지 않은 재산을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기에 재산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생기지 않은 재산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생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기 재산이 있을 때 지켜야 되겠죠. 그럴 때 재산을 얻지 못하는 것. 물고기 없는 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가 죽은 호수에서 날개가 꺾여 날 수 없는 늙은 백로처럼 늙어간다. 이런 말이 있다. 호수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들에게 재산이 없는 것은 호수에 물고기가 없는 것과 같다. 그들이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큰 길에서나 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것은 날개가 꺾인 외가리 또는 백로에게 날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외가리가 이제 날아갈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날개가 꺾인 외가리처럼 이 세상에서 슬퍼한다. 쓸쓸하게 죽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것까지 보고서 활에서 발사된 활, 이게 마지막에 이제 활에서 발사된 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활에서 떠난 활은 이 말은 활에서 쏘아진 활을 떠난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마치 활에서 발사된 화살들이 힘 닿는 데까지 날아가 땅에 떨어지면 흰 개미의 먹이가 되듯이 나무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요. 개미들이 이제 나무를 갉아먹는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수명을 다한 이 사람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활에서 발사된 화살처럼 누워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난 일을 한탄한다란 그들은 누워서 울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자기들이 한 일을 한탄한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먹고 마셨구나라고 한탄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자에게 관련된 일이지만은 출가한 스님들도 그리고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죠. 젊었을 때 제가자들은 재산을 모으거나 재산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방탕하게 써버리면은 나이 먹어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왜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내용을 그렇게 뭐 많이 반성할 내용은 없지만은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문제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말하는 청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있는 제가자들은 환탄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재산은 어떻게 이 개성에 나오는 이 젊은이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을 그냥 탕진하며 산 거예요. 그리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밥을 구걸하면서 사는 것과 사는 그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잘 사용하거나 자기와 이게 자기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면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놀면서 살면은 결국은 재산이 다 탕진되고 없어지니까 후회하면서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마지막 의무인데 뭐 낳아서 길러주고 뭐 그다음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도덕적으로 잘 살도록 가르쳐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시켜주고 뭐 이렇게 쭉 자식들을 보호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당한 때에 유산을 상속시킨다, 상속해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싱갈라와다 수타 디가니카야 31번째 경전인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어떤 규범을 말씀하신 제가자의 율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우리가 6개 장면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또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종교인과 제가 신자 간에 서로 간에 상호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 사항 중에 아이를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또 그 다음에 뭐 결혼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산을 적당한 때에 물려주는 건데 이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그리고 유산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할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어요. 이런 자식한테는 유산을 물려주면은 이 자식이 결국은 그 물려받은 유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쓸모 없이 자기 삶에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되게 그렇게 쓰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꼭 유산이 아니라도 그 경제적인 도움이 의미 있게 쓰이는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그거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닌다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니듯이 장학금은 그 돈이 그 학생에게 가서 그 학생이 열심히 잘 공부해 가지고 뭔가 그 장학금으로 부여된 돈으로 잘 세상을 위해서 좋은 어떤 학문을 익히라고 주는 거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화가 있을 때 그 재화는 우리도
잘 활용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방탕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일에서든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정당한 방식으로 획득된 재산이나 재물은 잘 써야 된다. 잘 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수행자들을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을 잘 공양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나와 내 주변을 이제 잘 보호하면서 재산을 쓰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또 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스님들이나 수행자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이거 가치 있게 쓰는 일이죠. 그렇게 썼으면은 이게 자기의 청정한 삶을 살면서도 그 재산이 잘 활용된 것이고 또 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 보시의 결과로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좋은 공덕을 얻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이라서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고맙게,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잘 사용하면서 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재산을 갖다가 예컨대 100이라는 재산을 내가 획득했다면은, 4분의 1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4분의 1은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4분의 1은 재투자하면서, 또 4분의 1은 이제 공덕을 쌓는 그런 보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너무 뭐 단순화된 얘기지만 어쨌든 무엇으로 재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개성에 나타난 이 부자, 장자의 아들처럼 이걸 탕진하면은, 재산을 모을 때 부모들은 고생했지만은 자식이 오히려 더 악업을 짓게 하고 그렇게 삶의 말년에 들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하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을 이제 해석하고 나서 떠오른 경전이 두 개의 경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싱갈라와다스타 교계 싱갈라경 디가니카의 31번째 개성이고요.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타락의 입구라는 말과 여기 사악한 업 또는 네 가지 업의 오요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네 가지 업의 오요문들을 제거하고 이때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의 제자들입니다. 성스럽다는 말은 제가의 제자이면서도 성자가 된 또는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업의 오요문들을 제거하고 네 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14가지 사악함을 없애고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어 두 세상을 얻기 위해 도를 닦는다.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14가지 사악함을 없앤다는 말은 14가지에 4가지는 업의 오요문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도, 음망이에요. 5개 중에 앞에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는 나의 열의, 욕망 때문에, 뭔가 욕구 때문에, 이건 이제 탐욕 때문에 사악한 업을 짓고,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도 중요한 사악한 업을 짓는 그런 계기가 되죠.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그 다음에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6가지 타락의 입구는 술과 중독성 물질에 빠지는 것,
술이나 중독성 물질은 감각적 쾌락의 기본적인 그 상태에 빠지는 기본적인 물질들입니다. 술에 이제 우리가 여기 네 가지 업의 오염원 가운데 술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술이나 중독성 물질은 이것에 빠져버리면은 이제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포함해서 또 때 아닌 때에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것, 공연 구경에 몰두하고 다니는 것. 부처님 당시 때도 여러 가지 서커스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 인도 사람들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구경에 몰두하는 것. 그 다음에 노름, 도박에 빠지는 것. 도박도 심각하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대략 기억이 뭐 전 국민의 10% 정도가 도박에. 근데 이 도박은 뭐 경마나 뭐 이런 것이나 또는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걸 도박, 일종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정선의 카지노에 가서 하는 거, 정선 카지노 때문에 정선 사람들은 잘 사는지 못해도 그런 카지노를 정선에 만들어가지고 탄광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도박에 빠지게 하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건전하고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정권에서 카지노를 갖다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인간들이 원하는 일을 거기서라도 하고 거기 강원도 사람들이라도 경제적으로 살게 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뭐 도박이 있는 나라들이 많고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지만 그것에서 오는 세금 수익 같은 것을 가지고 국가가 뭐 쓰고 사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현명한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뭐 결국은 도박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 중독인데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결국. 온라인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주식 같은 것도 잘 하면은 좋은데 주식도 그렇게 도박성 주식 투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도 타락에 있고요. 게으름에 빠지는 것. 게으르면은 방법이 없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계속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은 앞에 말한 그 개성에서 말한 그 의산을 많이 상속받은 그 젊은이는 바로 이 6가지 타락에 있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술과 중독성 물질에 빠지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 온갖 게으른 짓을 하고 놀다가 그렇게 결국은 몸이 무너져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게을러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일이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예컨대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진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또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닥친 그 일들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잘 보호를 해서 살아나가게끔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죠. 어쨌든 여기서 게으름에 빠져서 잘못 사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기회들을 줘야 되겠지만은, 뭐, 이 경전을 통해서 보는 내용은 이제 일단은 타락에 빠진 상황이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경전 중에 빠빠니까 수타라고 상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 3권에 나오는 경전인데 3권이 아니네요. 1권이네요. 경전은 1권에 328페이지네요. 3법에 속하는 거니까. 이제 세속에서는 상인들, 그다음에 출가한 수행승들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은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은 재산은 늘릴 수 없다. 어떤 것이 셋인가? 여기 상인이 새벽에도 성실히 일을 돌보지 않고 낮 동안에도 성실히 일을 돌보지 않고 저녁에도 성실히 일을 돌보지 않는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가 하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이게 뭐 아까 말한 타락의 입구에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경우겠죠.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상인은 아직 얻은 재산은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은 재산은 늘릴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비구는 아직 얻지 못한 유익한 법은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은 유익한 법은 늘릴 수 없다. 어떤 것이 셋인가? 여기 비구가 새벽에도 성실히 삼매의 표상에 집중하지 않고 낮 동안에도 성실히 삼매의 표상에 집중하지 않고 저녁에도 성실히 삼매의 표상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비구는 아직 얻지 못한 유익한 법은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은 유익한 법은 늘릴 수 없다. 밑에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상인은 이미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얻은 재산은 늘릴 수 있다. 새벽에도 성실히 일을 돌보고 낮 동안에도 성실히 일을 돌보고 저녁에도 성실히 일을 돌보면은 이러한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은 얻고 이미 얻은 재산은 늘릴 수 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비구는 아직 얻지 못한 유익한 법은 얻을 수 있고 이미 얻은 유익한 법은 늘릴 수 있다. 새벽에도 성실히 삼매의 표상에 집중하고 낮 동안에도 성실히 삼매의 표상에 집중하고 저녁에도 성실히 삼매의 표상에 집중한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얘기고요. 게을러서 재산을 얻지 못하거나 일을 안 해서 재산이 없다는 것은 본인에게 그런 것을 이제 성실히 일하면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또 재산을 잘 지키라는 얘기고, 수행자의 경우에는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또는 밤에 한때라도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삼매의 그 표상, 삼매의 대상입니다. 부정관을 하면은 부정의 표상, 자해명상을 하면 자해의 대상, 그리고 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을 잊지 않고 집중하고 삼매의 표상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음 챙겨서 행주자와의 생활을 하고 자기의 업무를 본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누사티에 대한 가르치면서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자로 일상을 살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정진하고 또 낮 동안에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내가 제대로 마음 챙기고 하고 있는가, 마음 챙김이 계속 늘어나는가, 또 한편으로는 자애의 마음이 늘어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활을 한다면은 이게 유익한 법은 이미 있는 것은 더 커지고 아직 얻지 못한 유익한 법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이 명상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쭉 하신 분들은 거의 285일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0일이 다 되는데 이 습관을 낮에도 적용하고 저녁에도 적용하고 자기 전에도 적용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익한 법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좋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죠. 선법의 뿌리에는 무탐, 무진, 무치가 있고 10선법, 10가지 선법,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이 선법이 점점 늘어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청정한 삶, 범행을 싸우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생에서도 후회 없이 죽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행복하고, 거둬들이는데도 행복하고, 거둬들이면서 더 좋은 선법을 행하는 것 더 행복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게을러져서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점점 더 괴로워져요. 내 삶을 더 괴롭게 만들 것이냐,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지금 선택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미타치와 도 이끼루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봤습니다. 뭐 영화를 보다가 저 무슨 영화인가 하고 중간중간에 졸다가 봤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할아버지 환상 속에서 만난 조상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마히토 한문으로 진인 우리가 참사람 할 때 진인이야. 아마 이 미야자키 하야오 불교 잘 아니까 그 마키 마히토예요. 그 이름이 마코토나 히토라고 중간에 나오는데 아주 성실한 훌륭한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사람이니까 그 아이가 다시 세상에 돌아간다니까 그 악의에 가득 찬 세상에 네가 돌아가서 뭘 할 것이냐,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족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뭐 이렇게 돌아간다 하니까 그 영화가 주는 저는 딱 하나의 메시지는 악의에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 네 마음속에 악의를 제거하고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저는 들렸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세계에 그렇게 피해를 끼친 나라에서 적어도 현대 그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세상에 평화를 갖다 주고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이 82세의 노 감독이 새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일본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미야자키의 영화가 모노노케 히메, 뭐 정령 공주라고 하는 모노노케 히메인데 그것도 문명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이고 나름대로 문명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감독이 뭐 마지막으로 만들었는지 최근에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도 한국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영화예요, 사실은. 근데 핵심 키워드가 저는 악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를 갖다 주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노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화관 가서 보기에는 좀 아까운 영화이긴 해요. 많이 졸려요, 사실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핵심 메시지가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아침마다 자연명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포착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은 청정한 삶을 살라. 계정의 사막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마음 챙기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은 선법이 정장하고 세속에서도 또는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자의 삶에서도 양쪽 다 이거에 충분히 선법을 키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만 유익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알기 때문에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잘 모으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재산은 선법이기 때문에 선법을 기르고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하면서 계를 지키고 삼매의 표상을 놓치지 않고 윗바사나의 지혜가 더 증장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좀 더 조금씩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그런 계기를 또 만들기를 또 바라고 또 실천하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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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